오늘 우리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53면이 됩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 나 잘하신 줄 알고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곳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 허락하신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소서. 본문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오늘 본문에서 9절 말씀에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아직 세겜에 있었을 때는 돌아온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밧다람이라는 것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었던 그 장소, 라반의 집에 있었던, 그러니까 그가 20년 동안 그의 아내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의 양떼들을 위하여 일하던 그곳이 밧다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세겜에 있을 때는 그게 아직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밧다람에서 베델로 올라왔을 때 그때가 비로소 야곱의 귀함이 완성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야복 강가에서 씨름할 때에 그가 이미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그가 야곱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이제서야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성도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런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 사람을 너무나 많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그것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자가 되도록 우리는 마땅히 노력해야 되고 그 이름을 완성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 하나님의 자녀라, 의로운 자들이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
그것이 완성되기까지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가, 그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디에 머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게 하소서. 보면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뜻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이란 게 무엇입니까? 모든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가능하신 것이 없으신 분이 전능하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명령 같지만, 아무리 안 될 것 같은 그런 세상 기준으로, 세상의 말씀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고 허황된 말씀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심에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심에 그 요단강이 멈춰서 하나님이 명령하심에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은 믿고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어떠함보다, 세상의 가르침보다, 세상이 우리를 막고 있는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야곱이 지금 가진 것이 있습니까? 야곱이 지금 누리는 게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도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세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추적하여 죽이지 않을까 두렵고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세겜으로부터 산 땅도 이제 못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손들과 땅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지 기대할 수도 없고 소망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므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400년 후에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결국 그 땅을 취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은 허황된 이야기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시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정말 세상의 상황과 나의 상황과 세상의 이야기들을 쫓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만을 쫓으며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게 하소서. 보면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이제 하나님이 그를 떠나서 올라가시고 그에게 약속하시던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격함으로 거기 있던 돌들 중 하나를 취하여 기둥으로 삼고 거기에 전제물과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감사와 감격으로 잊지 아니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와 감격으로 기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절기가 나를 기념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제 곧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고 다음 주간부터 고난주간 그리고 다음 주일 이번 오는 주일에서 넘어가면 또 17일 그날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매년 이 행사를 반복합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잊지 않으려는 행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것을 기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잊지 않으려는 그런 행위들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정말 감사와 감격할 만한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고 잊혀지고 아무런 감흥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고 날마다 그 은혜들을 되새김질하고 날마다 그 은혜와 감격을 새롭게 할 때에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할 수 있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들, 그 첫사랑, 첫 언약, 하나님과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감사와 그 기쁨들, 이것들을 날마다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귀한 은혜의 씨앗들을 우리의 마음밭에서 잘 길러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주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억하게 하시고 기념하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들을 받아들일 언제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를 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고 날마다 기뻐할 수 있고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짧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의 지순의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충만하시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아직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성도라는 말씀, 아버지 의로운 자라는 그 말씀에 부족한 삶을 너무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의가,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너무나 부족한 모습을 살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죽여가며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하고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 알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며 살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세상을 정복하며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가 이 명령을 이루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이것이 허황된 것 같이 보이고 아버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우리가 순종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주께서 이것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지금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신 뜻을 우리가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르신 언약을 성취해 나가며 정복해 나가며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주신 그 언약과 주님께서 주신 그 명령과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감격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주님을 기념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님 많은 은혜에 감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 은혜들이 재생산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